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사 모집 광고입니다. 2015년도 함께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쪽에 있는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에 좀 사명을 가지시고 주일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몇 가지 유익함이 나오죠. 성경은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이 바른 교훈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성경의 유익은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에스겔 13장이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책망의 대상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이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라, 이 죄를 맑게 씻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제거가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다시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첫 번째로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고난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있고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모든 것들을 넘겨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책망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과 받는 책망이 다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책망의 마지막 결과는 멸망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는 책망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유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의하면 바르게 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원뜻은요, 바로잡다, 수정하다, 교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이 바르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책망과 바르게 함의 관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고 나면 그 편지를 써서 바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봐야 되죠.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 우리의 눈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틀린 글자가 있는지, 아니면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문장이 좀 어색한 것이 있는지 편지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책망이에요. 눈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틀린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그대로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정하고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글자는 바르게 쓰고, 문장이 어색하면 문장도 다시 고치고, 띄어쓰기도 바로 하고 해서 편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 수정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오시진 않으셨죠? 아마 거울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거울이 나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눈에 눈곱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머리에 지금 까치집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금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에 지금 뭐가 묻었습니다. 거울이 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이 나에게 책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곱 낀 채로, 넥타이 삐뚤어진 채로, 머리 까치집인 채로 그렇게 교회로 다 오시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눈곱 떼고, 머리 까치집 지은 거 안 되면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이 뭐가 묻었으면 탁탁 털어내고, 그리고 넥타이 바르게 정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저도 이 인터넷을 설교를 제가 한 설교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넥타이가 한 번씩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거울 보고 고치고 왔는데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면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 삐뚤어진 넥타이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거 넥타이 바로 잡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삐뚤어졌다고 해도 그냥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넥타이가 삐뚤어진 걸 고치고, 눈곱 떼고, 머리 감고 다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즉시로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함의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96쪽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6쪽 196쪽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지도자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와서 지금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데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51절 끝마칠 때 좀 심상치가 않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안 되어 있고 이 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항상 박해하였다. 책망하고 바른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냥 두지 않았고 그 조상들은 항상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마 예고한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박해하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살인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들이 듣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적을 했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또 바로 잡고 교종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에도 찔렸고 마음에도 분명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마침내 설교자를 죽이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자, 1번 이거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원수가 된다. 자, 2번 이게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1번, 2번 몇 번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아마 1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번인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았으면 얼른 돌이키고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자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58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서는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8장 1절에 사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이었던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나오고 큰 박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사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3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각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감옥에 넘기는 이런 일들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박해에 가담하고 동참을 합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는데, 이는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신청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또 위협과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울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4절 5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그 행위가 지금 잘못됐구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죄에서 건질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사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로 바뀌어졌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21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란 겁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사람을 죽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까? 이상하다. 그렇게 놀란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놀란 게 아니에요.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아니, 언제는 우리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더니만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전파하니 이것보다 더 당혹스럽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 대하여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사울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마음도 수정하고 그의 행동도 수정하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라거나 당혹하거나 그런 것하고 전혀 안 한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까지 잘못됐다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고친 겁니다. 이게 책망과 바르게 함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울에게 지적을 했으면 너 잘못했다,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의 삶도 제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조롱할까?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으면 즉시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그 한 청년이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34살에 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25살부터 34살까지 청년부니까 이 34살 거의 이제 막차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뭐 청년부 안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직장에서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놀고 싶은 걸 너무 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산 거예요. 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인지라 이 팀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또 술도 잘 사주고 막 그러니까 이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이 지금 34살인데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 지금 청년부로 좀 데려가서 좋은 짝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 이것도 짝 뭐 소개 못 시켜주면 이거 나중에 시험 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막 들고 이제 어찌저찌 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청년부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저희들이 그때 마가복음을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마가복음을 또 잘 강해해서 들려드릴 그런 날들이 또 올 겁니다. 근데 몇 달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다 몰아서 술 마시러 가는 일에 제가 앞장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숙제가 남아있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술도 안 마시고 술자리도 안 가니까 옆에 있는 팀원들이 심심하다고 얘기하고 형 그렇게 자꾸 그러면 갑자기 사람 바뀌면 형 죽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가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대로 계속해서 살고 싶고, 우리 회사가 지금 아직 신우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과장님과 함께 이 신우회도 조직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는 바울이라는 청년으로 이름을 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슴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좋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이니까 이 청년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주례를 해서 청년이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자매를 만난 건 아니고 밖에서 예쁜 청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다 미모를 보나 봐요. 그래서 좋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그래로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결혼을 했고 연봉이 많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지금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공격들이 많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직장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마음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여나 주변에서 내가 바뀌면 이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할까 봐 겁내지 마세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로 지적을 하면 당연히 바르게 하고 수정하고 바꾸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고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찔림이 오고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지우고 길거리를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검은 것이 묻어있고 죄악이 묻어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 겉에 있는 수검댕이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인 겁니다. 그 죄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이 되었으면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하나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1절입니다. 욥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구약 성경 926쪽입니다. 잠언 15장 21절입니다. 잠언 15장 21절.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구약성경 926쪽 잠언 15장 2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 미련한 사람들은요, 죄악을 먹고 마시기를 그것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을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너희의 삶을 수정하는 것은, 교정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성이 나면 자기가 막 떼쓰다가도 딱 멈춰요. 이게 눈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눈치가 없는 애들은 부모가 썩이 나서 막 매를 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한 대 찰싹 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잖게 타이르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교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고 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할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책망하고 고난으로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마음을 잘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교정되게 하시고 바른 생활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